Thanksgiving 추수감사절 맞았는데요. Count your blessing 또는 Inventory your blessing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광야의 식탁을 찾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찾아서. 광야는 어디고 또 식탁은 뭐고 찾아다니는 것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또 우리가 맞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1620년으로 돌리셔서 1620년 9월 16일 날 그 영국의 플라우마우스라는 항구에서 두 개의 배가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짐을 옮겨 싣고 어쩌고 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 배가 좀 먼저 떠나야 되는데 9월 16일 날 영국을 출항을 해서 미국까지 오는데 6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쪽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항구가 얼어가지고 배가 이제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항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1621년 이제 그 플라마우스라는 그 매사추세츠의 작은 항구로 배가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완피노가라는 그 인디안들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623년 최초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거의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그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을 건설한 믿음의 조상들이 타고 온 배 또는 퓨리탄 이런 말도 하는데 이들은 그 당시 영국에 이제 국교로 정해져 있던 영국 교회에 대항을 해서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복음이고 자유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작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배는 항로가 여기 영국에서 출발해서 바로 버지니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지니아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미 버지니아에 그 사람들보다 일진이 도착을 해서 그들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왔는데 중간에 이 지점에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상절 어려워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선장의 항로를 뉴파운드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다시 케이프 코드라는 데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66일이 걸렸고요. 지금 보시면 당시에 이 배가 아주 작은 배인데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인데 풍랑에 이렇게 쓰러져 가려고 하는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환자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고요. 이 배는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해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원형을 보존해서 찾을 수가 없고 당시 기업과 또 그 당시에 그 보존들을 이용해서 재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재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 크기 보시는 대로 180톤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이런 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80피트에서 120피트라고 정하는데 배가 이렇게 요즘처럼 철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쪽에 배 밑바닥 짧은 쪽에 되면 한 80피트 또 긴 쪽에 되면 한 120피트 이렇게 돼서 그냥 평균으로 제가 100피트짜리 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이 얼마나 길이가 되는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폭이 25피트입니다. 근데 25피트에 100피트짜리 배에 지금 승선 인원이 102명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30여 명이 앉아 있으니까 130명이 넘는 인원이 이 작은 배에 콩나물 시루처럼 이제 3층으로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타고 1920년 9월 16일에 출발해서 그해 11월 11일 날 이제 정박을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는데 항구가 얼었기 때문에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일수로 하면 3,125마일이고요. 그리고 땅에 이제 그 도착하기 전에 45명이 배고파 죽거나 얼어 죽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102명이 왔는데 45명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이제 강냉이 농사를 짓고 더 사냥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추수감사들에 대해서 이제 상에 앉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저들의 그 감사는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내 생명이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데는 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간절한 애절한 감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이것은 그 미국을 대표하는 어쩌면 그런 명절이 됐으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자유,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균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광야의 식탁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걸었는데요. 시편 78편은 여러분 요즘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제일 긴 게 119편인데 이거는 176절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요나서는 전부 합해서 4장에 토탈에 48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한 장이 176절이니까 요나서보다 몇 배 길어진 책이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요 시편 78편은 72절이니까 두 번째로 긴 시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5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나는 저기 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Where is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가 어디냐? 우리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를 지날 때 막 광야에서 물이 없었고 여러 가지 광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광야를 알려면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머물던 데가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람디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그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직선으로 가면 한 30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으로 가면 한 380마일 되는데 잘 감이 안 오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시는데 242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걸어가면 10하루 동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이제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그냥 이렇게 또 바로 올라가도 2달이면 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광야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헤매다가 다시 내려와서 커브를 들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가나안에 왜 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 왜 갔냐는 거고 그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냈고 왜 하나님은 바로 GPS를 열어주시지 않고 고장난 GPS처럼 계속 제자리로 맴돌게 했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모래밭이니까 우선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 말로 표현하겠는데 외롭기도 하고 또 가기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누가 머물러 있다면 hopeless, less hope가 아니라 hopeless, 절망적이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는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춥고 해가 올라오면 뜨겁고 그래서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한번 갔었다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한번 광야의 가운데 떨어졌다면 나는 이제 죽음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장소가 광야인데요. 그 당시에 광야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자, GPS 없으니까 방향 모르지요. 지도 없으니까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 가야 사람이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인들의 옷을 껴 입어야 될 거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어도 이제 발바닥이 뜨거웠을 텐데 온몸에 땀이 젖고 행진을 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열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그 지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저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고 지고 밀고 끌고 어린애 낳은 사람은 안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사람은 부축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기간이 40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 그런데 한 살짜리는 41살이 됐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거기서 결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아이 낳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저 광야는 어쩌면 산부인과 병원처럼 어린애 낳은 데가 계속 있어야 되고 장례식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저 경로를 따라서 조사하던 분들은 언젠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였다고 말합니다. 200만 명 정도가 한 곳에 머물러서 예를 들어서 1년이 있었다면요. 거기에 인풋되는 숫자만큼 태어나는 숫자만큼 아웃풋이 가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돼야 될 테니까 그 안에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되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묻히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 할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래바닥에 묻어야 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고 안고 가야 되고 업고 가야 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니까 저 광야길 40년은 엄청난 어려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갔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박거리 흐르는 땅으로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직방 코스로 아니면 광야에도 뱅글뱅글 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서도 2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 놓아줬습니다.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존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리미트 제한을 받았죠. 너는 종이니까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요 일을 해야 되고 놓아주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너는 평생 애굽 사람의 애굽 시민이 될 수 없으니까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발 밑바닥에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세월을 430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셔서 재앙도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또 나오게 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때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이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에서 먹던 반죽거리 있고 있던 거 그다음에 쓰던 거 다 꾸려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물벽을 바라봤을 때 그 기분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강을 바닥으로 건너간다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뭐겠냐. 여호와 할렐루야 살아계신다고 감사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길이 나쁩니다. 아유, 물이 없습니다. 아유, 피곤합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신 거는 좋았는데 한 달쯤, 2달쯤 먹으니까요. 저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밖에는 공급이 안 되는,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만나가 200명에 한 주먹씩 넣었다면, 한 웅큼씩 넣었다면요, 200웅큼이니까 이걸 갖다 쌓아놓으면 how many piles, 얼마큼 됐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작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이랬을 테니까 이 만나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산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밀가루도 모자랄 거고요. 기계 돌리는 것도 모자랄 거고요. 또 그것을 생산해서 딜리버리 하는데 아무리 큰 비행기가 날아가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만나의 맛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땅에 깔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땅에 깔아주었단 말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도 엎드리면 줍죠. 키 큰 사람도 엎드리면 담습니다.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면 만나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높이에 줬다고 쳐보십시다. 만나가 땅에 닿지 않게 50cm 위에 뒀다든지 아니면 1m의 높이에 뒀더라 이러면 1m보다 적은 사람은 이게 못 닿는 거지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두셨습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나 키 적은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적게 아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시아인이나 미국인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강주리의 만나를 담으면 그날 하루 양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나를 먹으니까요, 처음엔 좋았는데 맨날 단 것만 먹으니까 이거 좀 다른 게 없냐. 메추라기를 하루에 200마리씩 내려주는데요, 어느 닭공장에서 하루에 200마리씩 생산 가능합니까? 뭘 먹여야 되고 뭘로 길러야 되고 뭘로 딜리버리 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떨어뜨려야 되는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거를 보면서 이 백성들은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먹으니까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고 자꾸 먹으니까 닭고기 냄새가 나고 만나 먹으니까 불평, 메추라기 먹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1학년 졸업하려고 그랬는데 졸업이 안 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더 깊은 광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학교에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됐습니까? 이 혹독한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 거기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4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40살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 기간 40년을 one generation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험 또는 하나님의 환난을 얘기할 때
40이라는 말을 씁니다. The trials or tribulations 이런 말인데 trial, 테스트 아니고 trial or tribulations 이런 걸 쓸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보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주야를 내려서 150 동안 차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경을 받아내리는데 40일간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동안에 40일 동안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니느웨 성이 이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요. 3번 유혹을 받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는 이런 40일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one generation 혹은 the trials or tribulations 이런 단어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식탁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광야가. 식탁은요. 식탁이기 때문에 음식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 어떻게 식사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탁에 둘러앉으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또 서로 돌봅니다. 잘 잤어? 잘 갔다 왔어?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은 일, 사랑은 이, 사랑은 삼 따지고 철학적으로 논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흐르는, 뼛속에 흐르는 사랑이 공유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자식들의 존경,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따뜻한 그 가족 안에 아름다움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맛있네. 감사합니다. 식탁은 외롭지 않습니다. 식탁에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세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혼자 밥 먹는 세대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식탁의 의미는 그런 거죠. 오병이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였다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5천 명에게 식사를 공급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 앉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야 이게 참 맛있다. 이거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을까? 누가 구웠을까? 뭘로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분들의 대화는 그 배고픔과 만족함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우겠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빵도 이 떡도 세상에 한 번도 이 땅에서 재배한 적이 없는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고기도 한 번도 물속에 헤엄쳐 보지 않은 2마리 고기를 모델로 해서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손에서 뿌걱뿌걱 만들어지는데 5천 명이 아니면 2만 명이 딱 먹고 배불러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만들어지다가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부르다고 했을 때 스탑했습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계산해도 컴퓨터 아니라 뭘로 계산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 그게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 있겠지요. 또 위에 나와 있는데도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식탁은 사람보다 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무한하게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식탁입니다. 음식도 무한대 사랑도 감사도 은혜도 모든 것이 우리처럼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열어서 없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무한대 unlimited supply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휴, 하나님 뭐 이거 만드는 기술이 이것뿐이 없나? 왜 맨날 만나만 주나? 하나님 이 새 말고 닭고기 말고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이런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맨날 앉아서 감사라고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 뭐 맨날 감사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저 식탁은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자, 음식에 대해서 불평합시다. 나눔에 대해서 불평합시다. 또 돌보는 거 사랑, 웃음, 격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왔던 모든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존경과 이런 것들이 반대로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아, 음식 맛은 왜 이렇고, 시간 안에 왜 안 주고, 저 사람은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는 왜 조금 주고, 뭐 네 자리는 왜 맨날 거기냐, 나는 여기고, 나는 좀 팔이 짧아서 뭐 먹을 게 좀 멀기 있는데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면 이 식탁은 아주 불편한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식탁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졸업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다시 낙제를 시켜서 광야로 돌렸습니다. 또다시 보니까, 시험을 보니까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 학교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평과 원망은 감사하고 반비례 한다는 걸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적게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적게 하는데요, 시소 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시소를 타는데 한쪽으로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감사를 많이 하면 불평과 원망이 적게 하는데, 제가 쓴 컬럼 중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불평을 아주 잘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멋있게 하고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 없습니다. 트레이닝 받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하면 불평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 불평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감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감사는 올라가는데, 불평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잘하십니까? 한번 팔을 들어서 한쪽은 감사고 한쪽은 불평 불만입니다. 감사가 많으신 분은 한쪽이 낮아질 거고요, 불평 불만이 많으시면 아마 감사가 적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제를 시키시고 다시 광야 학교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모래밭에서, 이 뜨거운 볕에, 이 추운 밤에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해 주겠냐? 테이블 인 더 윌더네스 주시겠냐?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겠냐?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업을 안 시킨 거죠. 그런데요, 만일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거기 있었으면 우리 남자애들은 다 그냥 구두발에 짓밟혀, 아니면 벽에 던져가지고, 아니면 칼에 잘려서 바로가 다 죽였을 텐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나오게 하라고 홍해물 갈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왔더니 하나님 길을 바위로 들어 인정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위를 갈라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컷 먹고 마시고 씻고 할 정도로 충분한 물을 광야에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졸업식 합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된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헤매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식탁 앞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식탁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죄 가운데서 가나안의 천국으로 향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대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yes 아니면 no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no 하셨으면 여러분은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종이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에 매여 있고 시스템에 매여 있고.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물론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겠고 험한 길도 있겠고 가시밭 길도 있겠고 모래밭도 있겠고 산도 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적들도 공격해 오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고 텐트에서 싸움지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의 일이 있겠는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대열에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옛날이 좋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시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야, 데려다오라. 애굽이 우리를 손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되돌아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marching on the way, 매일매일 가고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이 여러분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 너는 안 되겠다. 트레이닝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5개 질문을 드렸는데요. 광야가 어디냐? 헤매던 데입니다. 광야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고 원망하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겠냐?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할 거다. 이 광야에서 이거 뭐 먹을 게 있냐, 뭐 짐승이 있냐, 뭐가 있냐, 어떻게 식탁을 차려주느냐? 하나님이 차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풀풀이에 지나치다고 원망하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애굽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고, 우리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한번 전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대로 이렇게 돌아서 이 광야를 돌아서 광야에 머물면서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300마일 직선거리고요. 빙글빙글 돌면 380마일 쉽게 갈 수 있는데 광야를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의 종의 사고방식, The servant mentality입니다. 내가 살 때는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서 주먹밥 주면 먹고, 일 시키면 하고, 자라 그러면 자고, 옷 갖다 주면 입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또 시간 나오면 불평하고, 또 시간 나면 싸우고, 또 시간 나오면 불편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억압받고 부끄럽고 삶이 제한되고 다투고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거기에 갈 필요가 없을 테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는 불평하지 마십시다. 광야의 식탁이 힘들다고, 광야에서 잠깐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서플라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보다는 얼마나 낫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도착하면요, 궁전 안에 지금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궁전 문이 쫙 열리고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데 고개 푹 숙이고 모른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분들 따라서 함께 할렐루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이 계시는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소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우셔도 힘드셔도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자국, 못자국, 장자국 보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 희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왜 구원받겠습니까? 나 왜 미국 오게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자식 주셨습니까? 왜 남편은 이렇고 내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고요? 이렇게 봅시다. 좋아서 연애할 때 있었으니까 결혼했어요. 아이 낳았다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아이 있었잖아요. 사업 시작했으니까 기뻤습니다. 오프닝 하우스도 하고 축복 예배도 드리고 사업 시작을 했으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아이 낳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불평의 제목입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칭 투 더 캐나안,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식탁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고 저 먼 곳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